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며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우리는 주를 사랑한데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주의 샘솟는 그 의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삶의 정황을 살피시고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손길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시간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말씀으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사람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잠언 26장, 왕하 7장, 딤전 4장,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다니엘서 11장 말씀. 잠언 26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여기 이제 육적으로도 게으른 것도,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도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눈앞에 갖다 바쳐줘도 아이고 시간 없다,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전도서 8장 11절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먼저 소개한 것은 왕하 7장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아합의 아들들, 그 일가들의 패역함, 오늘날 복음을 거역하는 저 불신 무리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시편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율례의 도를, 율례들의 도, 율례하면 율법과 성막규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그 율법이 우리를 성막규례, 성막규례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율법은 본질, 원래 율법의 본질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도다.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키게 되겠죠. 끝까지 지키리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눌릴 때 시편 139편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흩어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자꾸 흩어난 걸 생각하면 마음이 평강이 없잖아, 그죠? 네, 그러나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7장에 이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 큰 양식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걸 그 본문 그 자체로 읽으면 내가 이걸 읽고 그때 옛날 그 이야기 오늘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이래 들다가 이제 신약의 빛으로 이 창세기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열왕기하 7장을 보면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 큰 양식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 이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이 생명의 양식, 큰 양식이,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리라. 이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 큰 양식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끝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 나그네 길에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이 패역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6개월의 가뭄 중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엘리야 시대에 큰 문자적으로 큰 비가 내렸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여러 표적을 행하지만 엘리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질,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오늘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우리 영혼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생명의 양식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오직 자기 정보의 욕심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날로 쇠퇴해 가죠. 저 사람 아담의 몸은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날마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저도 어제 이빨을 2개나 이래 빼가지고 치과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죠?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 간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맥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자식을 잡아먹는 재앙 중에 처한 이스라엘, 왜 자식까지 잡아먹겠어요? 궁극적으로 엘리야가 받은 말씀, 엘리야가 전한 말씀, 엘리사가 받은 말씀, 엘리사가 전한 말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거역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거역할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모독하고 발로 밟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여호람 시대에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잖아, 그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 땅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거역하는 곳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지. 요람과 그 백성에게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잠언 1장 23절로 적용하면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가면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온갖 불효의 악한 마귀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지만 그걸 다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 큰 양식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요람 밑에 있던 한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멸시를 합니다. 멸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참혹한 현장에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참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이 생명의 양식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기는 하시지만 달아보시죠. 끝까지 네가 가는가 보죠, 그죠? 쫙 보는데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령 굶겨 죽인다 할지라도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낙원으로 가죠. 더 좋은 낙원으로 가요. 참 어제 사람들이 김수미 일용이 엄마 그분도 75세야 할 때까, 그죠? 하나님 부르면 가죠. 어떻게 더 좋은 낙원, 더 좋은, 그분도 집사님이라 더 좋은 낙원에. 근데 이런 경멸하는 사람, 교회 간다고 떡이 생기나, 또 뭐가 갑자기 떡이 생기나, 뭐가 생기나, 그죠? 밥이 생기나. 이게 바로 한 장관이 멸시를 해요. 조국이라는 인간이 교회는 진멸의 대상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 참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말을 그렇게 쏟아놓고 해결치 아니하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이걸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패역한 자들에게 이처럼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뭔가?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걸 자꾸 깨우쳐 주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만한 그런 게 없는데 원래 애굽 땅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바로로 예표되는 흑암의 근세 사탄에게 종노릇 하던 온갖 하나님 아닌 것들 잡신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살아났고 보니까, 그죠?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왜 될 뻔했어요, 그죠? 이시조선에 태어났으면 왜 될 뻔했겠어요.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점점 교회를 안 오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데 여기 간다 저기 간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서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서로 기분 나쁜 일들이 서로 간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사람의 우리 오늘 이렇게 5사람이 앉아있지만 타고난 저마다의 성깔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네 성깔만 못났고 내 성깔은 안 못난 줄 생각해요, 그죠? 네 성깔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나오겠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이런저런 성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저 성깔도 내 성깔도 주님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성깔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복음 들은 사람이 무슨 저런 성깔이 있는데 복음을 들었더라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성깔물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나중에 세상 곳에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그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항상 이 은혜 안에 있어라. 우리가 이런저런 성깔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나 옛날에 여기 본 교회에 한 분이 내가 목욕탕에서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 교회 나와서 자기는 목사님 내가 찬송가 자기가 복음성가이죠. 복음성가 그걸 내가 가마 예배 전에 좀 불러줄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 그래 그걸 제가 불러주니까 그 어느 날 또 이걸 들려달라. 저거 들려달라. 그래 어느 날 내가 이자쁘고 그 찬송을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노래를 못 불러주니까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내를 멸시합니까? 그래서 딱 대항하디만 그 같으면 그만 나가보더라고요. 교회가 자기 사역 채워주는 데가 아니잖아, 그죠? 그게 참 불쌍히 여겨서 그걸 품어줬지만은 그런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란 말은 나는 전적 무능력하고 나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필요치 않으면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해 오는 데가 아니잖아, 그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데지. 자기 자존심 세워주는 데가 아니다니까요. 세상 어느 교회 가도 자기 자존심 세워주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하지만은 그 자존심 채워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안 채워주면 나중에 더 큰 시련이 김수희가 와
야님 자식아, 네 예수 믿으면 너 오늘 장대에 매달아 죽이뿐다. 아이고 내 안 믿을게요. 그만 갚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안 지켜준다 그거, 그죠? 이게 믿음이 아니다니까요. 그거 이래저래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 안 돼. 그래서 이 은혜를 이해하고 기억해라.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연약하다는 말은 전적 무능력하다는 말입니다.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원수 되었다 이 말도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원수 되었다 이 말이 원수.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적대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잖아, 그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님 이 일 저 일 명하라 명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큰 명령을 주시면 홍해를 건너라 하신 분이 건너가게 하시죠. 주님 감당케 해 주십시오. 자, 이 큰 양식의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게 뭐냐? 이 큰 양식이 있다는 이걸 믿고 순종해야 내게 적용이 됩니까? 경멸해보면 양식이 내한테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선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 화합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주님 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집사님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람은 다 연약하고 너나 나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 보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걸 믿음으로 화합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하면 문제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그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믿음으로 화합하라 하셔서 제게 화합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마. 그리고 믿고 순종하마. 예? 다 틀어졌던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된다니까요. 내가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예? 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간단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을 소멸한다 말은 그 은혜의 말씀을 그런 게 있다. 막 자기 막 핑계 대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갖다 부어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가서 또 건면하고, 장로님이 가서 건면하고, 목사님이 건면하고, 하면서 버터 부으면 그게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딴 데 가면 파랑새가 있을 것 같지만 파랑새 있다 없다?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 정과 욕심,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파랑새는 없어요. 결국 속이는 거짓이지. 성령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하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 이거 국어 사전을 보면 예언 관계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포괄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 관점으로 풀어준 그것이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님이 새로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의 내용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가 있어요.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사도들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이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걸 자기에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했으면 그게 내한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적용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이 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내한테도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내한테 덕이 돼요. 가만 생각을 우리가 전에 그 사람 자기 찬송가 안 불러준다고 원하는 거 안 들려준다고 목사님 욕 예쁘고 장로님 욕 예쁘고 강분교회 욕 예쁘고 나가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욕이 됩니까? 아주 하나님 욕이 되잖아. 그죠? 자기한테도 덕이 안 되죠. 그분을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이래 만났는데 굉장히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거의 이래 좀 이래.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이 문둥이들, 내 문둥이를 통하여 전하여진 아름다운 소식, 이 두 대조를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이게 잘 안 풀려. 이게 이쪽 진영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이쪽 진영은 오늘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가요? 자꾸 살피고 또 지도해주는 올바른 목회자에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의 풍성함이 내 속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죠. 이게 점점 쌓여가는 거라. 진짜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내한테 적용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되 원수의 목전이 이 악한 세상이 원수들이 들끓는 세상이잖아요. 그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상이 문자적으로는 밥상이에요. 밥상인데 문자적으로는 밥상인데 그 상이 인자의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과 산 소망을 주신 생명의 양식 66권의 말씀을 사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 잠언 8장 9장에 보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차려줬어요. 안 차려줬어요? 차려주시고 또 이걸 빌립 같은 그런 분들의 말씀을 쫙 풀어주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 맥체는 사실 이게 쭉 풀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생명의 양식은 66권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이걸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기름도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죠? 성령께서 이 66권에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을 새언약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저는 아침에도 이제 이래 쭉 맥체인 이 말씀을 쭉 일어나서 묵상하고 진짜 네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이제 문병호 교수님은 그 기독교 강요 강의하면서 내 안에 즐거움과 갈빈이 달콤함이 넘치나이다. 가을에 이 청송 부사 사과 한입 크게 먹으면 그 시원한 달고 달콤한 즙이 흘러 넘치죠. 그런 말씀에 달콤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구나. 저는 이게 막 성경 이게 이런 의미구나 싶을 때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기록해놓고 기록해놓은 게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달콤함이 넘치나이다. 평생에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발로 밟는 이 요람 진영, 저쪽 진영, 말씀을 믿지 않는 저쪽 진영, 북한 진영, 남한 진영 보면 되겠죠. 오늘날 북한에 실제로 잡는 일이 일어났다고. 야, 이번에 거기서 북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탈출해서 그 북한 땅에 남아있는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고무풍선을 띄우잖아요. 쌀 한 톨이라도 전해주려고. 박상학 씨 압니까? 한 톨이라도 좀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 열린 공산당 국회의원들이 박상학 씨를 막 공격하고 그래. 그 박상학 씨는 울분이 터지고 우리가 악한 사람입니까? 김정은이가 더 악한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면서 대항하더라고. 그걸 저쪽 진영에 얼마나 배고파 죽어가는 자기 동포들, 자기 남아있는 그 형제 자매들 생각에 가슴 아픈데 그거 떼었다고 씨랄 발광을 하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기에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북한 땅에 한번 살아가 봐라. 이 박상학 씨 마음을 알겠나 모르겠나? 이거 맞죠? 예? 왜 북한 땅이 저렇게 됐어요? 하느님 말씀을 발로 밟았다, 이 인간들아. 그거 알아라, 이 말이지. 그 박상학 형제지, 진짜 박상학 형제, 진짜. 예? 지금 배고파 굶어 죽는 그 지경에. 저쪽 진영에는 오늘은 네 아들 내라, 내일은 내 딸 먹으리라. 이 극한 상황에 오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이 일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대로 굉장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실행이 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어찌하든지 이 나라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놨는데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저쪽 진영은 오늘날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은 네 아들을 내놔라, 내일은 내 딸을 먹으리라. 극한 상황이 오잖아요. 예? 불길한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저 북한 자기 군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그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자기 하나 먹고 살라고 자기 자식들을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도 이 남한 땅도 복음을 거역하마 너희도 아끼지 않아요. 이 구원의 복음을 아끼지 않으면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저쪽 진영에 전해줄 것입니까?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기쁜 소식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깨닫고 어찌하든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워야 되던 그 꿈을 하나님 심어주셨고 마침내 세웠잖아요. 그때 48년 기도할 때 이 일이 어찌 사람의 일로 가능하겠습니까? 독립군들의 투쟁으로 된 거 아니죠? 아니다니까요. 그 아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김용삼 대기자의 독립군들의 투쟁사를 한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뭐 했다고 막 연금 주고 뭐 이까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손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저희들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당에서 이런 예배당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강변에 나가면 맨발로 걷고, 예? 최 목사님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돈을 냈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죠? 이쪽 우리 지금 남한 진영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으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진짜 지랄 소리가 나오는 거 이해를 하시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진짜. 북한 땅처럼 되려고 지금 작정을 하는 놈들이 그 놈들 아닙니까? 지금만 그래 되면 됐겠는데 우리까지도 그리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가는 이유는 참 주의를 성수해야 되지만 그런 예배를 지키는 자리에서 나중에 예배 못 드리는 짓을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간다니까요. 주일 예배를. 예? 이거 아니요라고 나은 사람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쪽 진영 참 목자를 만났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을 만나서 근데 우리가 자기 집안에 도둑놈 들어오면 막 지키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집안을 지켜주는 나라의 틀도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이 틀을 부살라고 하는 놈, 이 놈이 더 문제입니까? 우리 집안 도둑놈이 더 큰 문제입니까? 예? 나라의 틀, 내 집안을 지켜주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시켜가지고 나를 지도 망하고 나도 나까지도 망하려고 하는 저놈들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쫓아내기 위해 지금 분연히 일어서야 되는 한국교회. 그거 일어서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기운쓰리고 진짜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목사를 떡 하고 있으니 진짜. 예? 장로라고 떡 앉아가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열왕기하 7장의 현실이 지금 남한 이 한반도 땅에 딱 보여주잖아요.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참 목자를 만났고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을 만났느냐. 이런 구절들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어도 저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속에 생수가 있다고 봐요. 흘러 넘쳐. 그 삶이 윤택해. 이거 믿고 따르면 영혼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 영혼들이 피폐하죠. 보면 빵점 거의 아는 게 없어. 얼마나 영혼이 피폐한지 몰라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만 저쪽 진영 우리가 이 남한과 북한을 한번 놓고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남한은 참 목자를 만나고 북쪽은 참 거짓 목자 김일성이를 만났죠. 그 열매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강병교회를 이어갈 주님 요소와 같은 참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디모데 같은 참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그죠? 우리 남한 땅에도 교회도 교회지만 이 나라에 참 목자를 보내주시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선하신 손길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저 북한 땅에도 언젠가 참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참 목자를 못 만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대통령 한 사람이라도 바로 쓰면 바로 가죠. 이 교회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이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이 추수할 일꾼들이 신천지는 그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추수할 일꾼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할 수 있는 새 언약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더디 생각하기를 더디 온다. 여기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에 술친구는 목사님이 술 먹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랬죠. 잠언 28장 29장에 보면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도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를 술친구라 그래요. 술에 취한 자라 그래요. 술에 취한 자.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먹고 더불어 마시자. 저쪽 진영.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깨달은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 가르치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 붙여주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땅에 자식을 잡아먹는 이 육적 기근이 말씀의 기근 때문에 왔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아보니까 육적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이게 육적 기근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인들은 많은데 물질적으로는 풍부한데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제 지금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있습니까? 그럼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예? 못 간다니까요. 벌거벗은데 왜 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데 이 바깥 두는데 던져버리라고 했잖아요. 못 간다니까. 그만큼 말씀 곡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예? NCCK 기운실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무시하고 천국 간다 못 간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벌거벗고 있는데 왜 들어가요? 흰옷을 안 입은데. 라오디게아 교회 벌거벗음과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물이 없어서 기거입니까? 돈이 없어서 기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시겠어요? 이게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있으니 구리장식 알레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내한테 고통을 많이 줬다 이 말이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말씀을 거역한 사람, 말씀에 거역하는 행함이 나오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걸이다.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이쪽 진영,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게 지금 소수가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의인 10사람만 있어. 제가 이제 늘 지금 대학 할 때가 진짜 의인 10사람만 새벽에 나왔으면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불끄러기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 일 저 일 우리 목사라도 진짜 할 일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저도 뭐 이래 참 건동 집사님 집 병원에 있다 그것도 가고 싶고 뭐 한데 진짜 가기가 힘들어. 제가 말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되지. 그 일일이 다 가고는 뭐 기도는 하지만은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힘써야 돼, 그죠? 이 일을 하고 말씀이 일하다 했을 때 그 말씀의 은혜로 그 영혼도 강건해지잖아, 그죠?
목회자가 눈이 어두우면 전체가 어둡다니까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6절인 거기에 보면 온 교회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그 진리의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 말씀 사역자로 목회자를 세워놓는데 목회자가 말씀에 눈이 어두우면 교회 전체가 어둡게 되는 거죠. 말씀을 못 듣는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 올바른 제자된 서기관 좋은 서기관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치 여기서 이거 보십시오.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에서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더니 새 것은 뭘 의미해요? 신약을 이야기하고 복음. 옛 것은 구약. 그러니까 이 신약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준 게 신약이거든. 그죠? 이 신약의 빛으로 옛것, 구약을 봐야 되죠. 그러면 구약이 해석이 되어져요. 신약에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니까 해석이 되어져.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또 신약을 서로 결부시켜야 돼. 확정이 되죠. 제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 이 해석되어진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과 계시록을 매칭시켜 보니까 이게 꽉 맞아.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와 이게 이렇게 맞구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 66권에서 곳간이 우리들의 곳간이 66권의 말씀이잖아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주님, 저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뭔지 이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새 것은 뭐며 옛 것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이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보는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새 것이 신약의 빛이구나. 옛 것은 구약이구나.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우리 주님의 관점, 개혁주의 관점.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므로 그 풀어주신 그 말씀을 제 아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그 훈련을 쌓아가야 돼.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 강변교회 하나님께서 박세영 집사님을 내한테 맡겨주셨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놔야지. 매일 새벽에 또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매일 또 말씀을 연구해서 이건 나눠줘야 되죠. 그죠? 나눠주잖아.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주잖아. 그죠? 이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돼요. 예? 보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내한테 지적 좀 해봐라. 가든지, 그죠? 그 대부분 전해주면 많다, 양이 많다, 어렵다. 이게요. 그게 뭐야? 내가 그걸 들으면서 진짜 좋은 사람은, 막 하는 사람, 감동해가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떤 배상을 받고 그런가? 저도 이게 하나님 안 주면 이거 못 깨달아요. 근데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 생각이 나는 거라. 여기 보면.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어떻다? 귀찮아하죠. 제가 이렇게 연구해가고 좀 한 번이라도 보는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만 넘어가 보죠, 그죠? 이거 귀찮아하고 아이고 그만 맥진 읽기 표가 있으니 이거 안 보내도 됩니다. 이거 자꾸 보면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자꾸 우리가 봐야 돼요, 목회자는 특별히, 그죠? 자꾸 보면 그게 쌓이고 또 자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점점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덩이 든든히 세우사. 이 목사가 못 세워요, 그죠? 그 말씀, 목사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 전에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나병 환자들, 하나님께서 이 가장 천한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도 사실은 감각 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생명에 대해 지정의가 새롭게 해주셨죠. 이 이야기도 더 여기 담겨 있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다 막 자먹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이걸 오늘 신약적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걸 지금 빨리 전해야 돼, 그죠? 이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만일 밝은 아침 재림에 끝날까지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빨리 살아생전에 이걸 전해야 되죠, 그죠? 빨리 전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교회를 좀 나오라 해야 되죠, 그죠?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죠. 이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 출무가는 이게 기근이 와. 그게 정말 양식이 쏟아졌거든. 이 문둥병자, 자기가 문둥병자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양식을 먹이 살림 받은 거죠. 살림 받았으니 왜 이것도 안 전하면 우리 벌 받는다 이거 이 부득불 할 일이 이거 해야 되죠. 이거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죠. 이거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보다 안 듣던 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이 왜 꺾였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는 여기까지 전에 화합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렸잖아요, 그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표가 우리 학교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소를 물가로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소에 달렸던 거잖아요, 그죠? 내가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 영어까지 그 영어 외웠는데 잊어버렸어 지금.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적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려있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 백성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믿음으로 화합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반역한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던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죠. 발에 밟혀서 죽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게 뭐 전쟁 일래가 묵을 게 있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열왕기하 7장도 예수님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 사마리아로 둘러서 가는데 그 사마리아에 믿음의 여인이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여자가 막 엄청 이 여자를 함부로 보면 안 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만나고 막 기뻐 뛰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늦게 와가 예수님 저심 잡수 있어요. 이 관계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인자의 살과 피,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메시아 은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말하죠. 이 양식을 증거하는 것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이죠. 맞죠? 예? 그걸 증거하는 것, 이걸 육의 양식, 뭐 이래만 복받고 이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기근이 왔어요? 자식이 오늘 네 딸 잡고 내일은 내 아들 잡자. 참 얼마나 끔찍해. 지금 북한이 그렇죠? 그게 미국이 경제를 제재해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발로 밟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된다? 그 비참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근이 심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런 게 어딨노? 하면서 우리가 식인종이가 크면서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따르잖아. 그죠? 내 자존심 채워주니까 또 따르잖아. 내 자존심 뭉개뿐게 고마.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교회, 내 자존심 채워주는 교회가, 채워주지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고 이거 하면서 나가보는 거 같죠? 예? 시계 바라면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지 자존심 상해뿐 게 가. 딴 거 아니더라고. 그게 시험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참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그죠? 이게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죠?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주님이 택하시면 은혜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나이다 했죠. 하나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택하심의 은혜로. 만약에 이 제 아들도 자기 정과 육체의 욕심만 바라봐서 못 따라갔으면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붙들어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해 주면 다시 돌아오죠. 예, 진짜 진정한 사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로보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들리신 죽으시고 부활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독생자. 이 독생자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뒤에 것도 참 나누고 싶은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 큰 양식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시대의 영적 기근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모든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걸 전해줘라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전해줘라.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르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줬죠. 그죠? 그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 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죠. 두려워하여 숨는 일이 없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갔죠.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요. 복음으로 이루어졌죠.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이것이라 이것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잖아. 이 생명의 양식을 담고 있는 게 이게 신구약 말씀이다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세상에 어디 있나? 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오든지 그 담임 목사님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면 막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막 야단 날기라 그죠. 전에 있던 목사님이 도딱해서 이래서 할 거예요. 이 하늘의 창이 열리리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이 창이 열리리라. 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이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거든요. 주님,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죠? 잠언 1장 23절도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보이리라. 이 말이 성경이 보이는 게 창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열리는 게 하늘 창이 열리갖고 창이 열리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사적인 욕망을 구하는데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이쪽으로만 이해했지. 생명의 양식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 여기에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먼저 구하니까 창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까 남한 땅에 일반 은총도 살아나죠. 북한 땅에 특별 은총을 밟아보니까 나라 전체가 기근이 허덕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3장 14절 2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골로새서 1장 9절에 12절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 좀 해봐라. 이게 내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바울은 성경을 풀어줄 때 이제 예수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삼층천에서 직접 가르침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습니까?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줬습니까? 그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걸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게 내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해야 안 해. 이게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것이 그런가요?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죠? 자꾸 묵상을 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디모데에 네게 범사가 뭐냐? 출애굽기도 바울이 풀어주는 출애굽기 있죠, 그죠? 레위기도 바울이 풀어주는 그 관점으로 자꾸 한번 보면 눈이 열린다 안 열린다. 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 좀 해봐라. 저도 이 관점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먹히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버거가 안 생겨. 마음에 자유가 와. 평강이 오는 거라. 아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열어주시는 데까지. 그죠?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확실히 보여준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더 다른 것도 같이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저는 이래 쭉 가다 보니까 야 이게 이런 의미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죠. 내 말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죠.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7장의 초점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하죠.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한테 응해부죠. 발에 밟히 죽어붙다. 이걸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장관, 그 지휘관이죠. 장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서 초점을 어디에 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말씀까지만 모든 선지자도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을 가지신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되셨죠. 그죠? 그 중보자 되신 것만으로 우리한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성육신과 대속에 죽어주셔야 되죠. 살아나야 되죠.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드러내신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열왕기하 7장이 우리에게 인도하죠.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지 물이 없어서 기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근본적으로 북한 땅에 복음을 발로 밟으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가정에 복음을 모르면 자꾸 난데없는 가시 엉겅기가 온다 안 온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와요. 뒤돌아보니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와. 그게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이런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주의 율례를 몰라요. 바울도 주의 징계를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랬죠. 이제 구약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이며 맡은 자의 사명이 뭔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새 언약의 일꾼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이 관점으로 그 은혜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그죠? 이걸 안 받고 지 마음에 들을 때는 아멘이고 안 받으면 또 막 하면 안 되죠. 잘 살펴보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도 그죠? 돌아봐야 돼.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답하고 더욱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 시대와 같이 말씀이 혼잡된 이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일은 아니죠. 그죠? 또 살펴봐야 되죠. 이 교회 저 교회 여밖에 없나 딴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에도 살펴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본인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데 신천지한테도 간다 안 간다 그거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교회도 간다 안 간다. NCC 교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강의 그거다가 막 이 구원의 유일한 복음을 발로 밟는 그거다가 후원을 하고 있으니 뒤늦게 깨달은 무슨 교회 먼저 탈퇴했다 해서 하고 뭐 이동원 목사도 이제 그거 이제 나왔다 기윤실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막 고문을 하고 있더라고. 그들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어서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과 이웃을 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진정한 복음을 알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굳세게 세우는 것이지. 이웃이 내한테 잘해줄 때는 야, 저 사람 말씀이 있다 그래. 내한테 못 해주면 저 사람 말씀이 없다고. 참네, 그 참. 그 기준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가 더욱 이 말씀에 굳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이 시간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남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시오. 주여, 이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날로 새롭게 놀라운 은혜를 그 속사람이 시도 같은 이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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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말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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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두 살이 불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주님, 주님, 영물의 수수할 일꾼을 통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크게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맡기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내일 오후 주님, 주의 성령이 신이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놀란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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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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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